우리를 힘들게 했던 2020년이 드디어 끝나고 새로운 2021년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이 끝나면 같이 없어질 것 같았던 전염병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전염병의 시대를 살아가며 공통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마스크입니다. 설교자도 마스크를 끼라고 해서 얼굴이 보이는 마스크를 했는데 소리가 영 잘 안 들리시죠? 아무래도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나름 준비를 했는데 마스크가 말을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비싸게 샀는데. 마스크 외에도 평소 자연스럽게 했던 것을 하지 못하는 것과 또 하는데도 계속 신경을 쓰고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나 세상 사람들 모두가 똑같이 겪는 어려움일 겁니다. 거기에 일반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는 어려움, 믿는 성도들, 바로 우리만 알고 느끼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못하게 하고 기도회를 못하게 하고 식사를 포함하여 믿음의 교제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뭔가를 해볼 수도 없도록 아예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에 와서 새 힘을 얻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모이지도 못하니 굉장히 더 힘듭니다. 이것 외에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또 있을 겁니다. 전염병의 시절 어떤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까요? 저는 이 전염병의 시절 중에 가장 힘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저는 스스로 게으르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잘 하려고 나름대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계획을 세웁니다. 이번 주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번 달에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나름대로 꼼꼼히 정리합니다. 이렇게 해도 놓치는 것도 있고 빠뜨리는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전염병으로 이 기록하고 관리해야 할 일정들이 많이 줄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일이 많았을 때는 그래도 이 일들을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노력했었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또 시간이 난다면 잘했는지도 확인하고 또 없는 시간들을 쪼개서 이 일들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도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신방이 줄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상대방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만난다고 해도 마음 놓고 갈 만한 식당도 없습니다. 카페도 없습니다. 특히 여러 명 모이려고 하니 요즘 같아서는 정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다 하는 것도 교회의 이름으로 하자니 괜히 어색해지는 요즘입니다. 신방이 없으니 개인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건 어쩌면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루 종일 성경 보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연구하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됩니까?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다가도 이 준비하는 설교를 언제 하겠노 싶어서 멈출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외쳤던 신학자 칼바르트를 생각하며 세상 돌아가는 뉴스도 봅니다. 그러나 뉴스를 본다고 뭔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뉴스를 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누구에게도 그 의견을 말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시대가 좋아져서 전 세계의 뉴스를 다 볼 수 있지만 당장 내 바로 앞의 상황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뉴스를 안 보면 되는 것 아닌가 싶지만 요즘은 할 수 있는 일이 뉴스 보는 것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니 TV 앞에서 또는 핸드폰으로 뉴스만 보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현실의 상황에 분노하며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찾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잘못했다 하면 다 같이 몰려가서 욕을 합니다. 저기서 저 사람이 잘못했다 하면 또 다 같이 몰려가서 욕합니다. 자기 생각과 비슷한 사람들끼리 뭉쳐서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욕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문제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당연하죠.
이 땅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의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고 오직 기도 제목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듭니까? 달려가서 욕하고 미워할 게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인식하는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이 전염병의 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전염병과 상관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마스크는 썼지만 직장에 혹은 가게에 나가 전과 같이 똑같이 일해야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더 바빠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별히 의료계에 일하시는 분들이 그럴 겁니다. 내 건강도 문제지만 오히려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더 바빠진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마 저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염병으로 많은 것들을 잃은 저와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예배를 잃었습니다. 주일에 2번, 즉 10시 반과 12시에 모이던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 예배를 사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찾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주일은 거룩하니 이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예배를 잃었기에 우리는 슬퍼합니다. 기도회도 잃었습니다. 수요 기도회와 금요 심야 기도회도 잃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잃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고신헌법에서도 밝히듯이 역사적으로 전통이 있는 기도회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주일 예배와 함께 초대교회 초창기부터 있었던 것이 바로 수요 기도회입니다. 그 예배의 역사는 짧지만 금요 심야 기도회 역시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기도 모임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만들었지만 오히려 한국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새벽 기도회도 이렇습니다. 기도회는 2종류가 있죠. 개인적인 기도와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잃은 것보다 덜 슬플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의 기도는 못하지만 개인적인 기도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개인적인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공동체 기도를 못하기에 반쪽 기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교제도 이렇습니다. 구역 모임과 지혜 모임 등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가 다 끊겨버렸습니다. 어쩌면 교제의 멈춤은 예배의 멈춤보다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배가 훨씬 중요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받아야 될 전도 대상자들 때문입니다. 믿음을 잘 지키면 어떤 상황에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 말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요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니엘 1장 전반부 기록된 상황을 보면 우리가 지금 겪는 상황과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듯이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고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에 사용되던 그릇 얼마도 바벨론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다니엘 1장 2절은 이러한 일들이 모두 주께서 넘기셨다고 표현합니다. 문제는 3절과 4절에 나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야기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5절도 읽어볼까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몇 사람을 바벨론으로 데려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데려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왕족과 귀족 중에서 데려갔습니다. 또 왕족과 귀족 중에서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또 용모가 아름다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이미 똑똑한 선생이나 학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칠 만한 소년으로 말입니다. 말 그대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 최고 중에서 최고를 뽑아서 데려가자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뽑힌 사람들을 자기 나라, 즉 바벨론으로 끌고 가자고 합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면 이제 예배로 모일 수 없고 예배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잡혀갔던 몇 소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처럼 예배를 빼앗겼습니다. 예배만 빼앗긴 게 아닙니다. 자기의 삶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포함하여 포로로 잡혀온 이 소년들, 그들의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적어도 바벨론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좋으나 싫으나 그 일을 위하여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5절을 보니 왕의 음식과 마실 것과 날마다 쓸 것까지도 다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모든 것들까지도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주는 대로, 하라는 대로만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이 전염병의 시절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심지어 이름까지도 바뀌어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는 다니엘에서 이 신앙 고백적인 이름에서 벨이라는 신이 생명을 준다라는 어이없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버리신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들을 버리신 걸까요? 마치 이 전염병의 시절 역시 하나님은 없다라고 외치는 그런 자들의 말이 맞는 걸까요? 우리는 이런 상황일수록 또 이런 생각이 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니엘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욱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하고는 자기를 담당하는 환관장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찾으셨습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한 그 뜻을 듣고 환관장이 그냥 알겠다고 허락해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자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정부의 방역 지침에 문제가 있으니 우리 요구대로 바꿔달라고
말하자는 것 아닙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뜻을 정하자는 겁니다. 다니엘은 예배 장소와 예배와 꿈과 자유와 자신의 이름까지 모두 잃었지만 믿음은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던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뜻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하면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도 있지만 더 유명한 것은 사자굴 사건입니다.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던지게 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조서가 무엇입니까? 7절에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런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지만, 그래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와 같이 예배도 잃었고 기도회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잃지 않았습니다. 딱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이미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했으니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하루에 3번 똑같이 무릎을 꿇고 똑같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반대하자는 것 아닙니다. 만약 다니엘이 이 상황들을 정말로 깨고 싶었다면 기도하는 것, 또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문제겠습니까? 어떻게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도망가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 자리에서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이 상황을 뒤집어 엎자는 것 아닙니다.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겁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자기 뜻을 이룰 지혜를 주셨고 건강도 주셨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을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지게 하셨고, 혹시 보기에 초췌하여 다른 소년들만 못할까 봐 걱정하던 것을 시험하게 하셨고, 열흘 후 확인할 때는 다니엘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까? 그것은 다니엘이 자신의 상황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뜻을 정했고 그렇게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전염병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무조건 반대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바꿔서 나는 절대로 피해보지 않겠다는 모습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까요? 적어도 오늘 다니엘에게서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다니엘의 신분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지금 포로의 신분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강하게 나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못 먹겠습니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럴 수가 없죠. 포로이지 않습니까? 대신 자신의 믿음은 강하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환관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는 이 좋은 음식, 이 포도주를 먹지 못합니다. 제가 믿는 신앙으로는 이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안 먹으면 안 될까요?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될까요? 다른 말은 정말 잘 들을 건데 이거는 안 먹으면 안 될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했던 것에 몇 배는 더 간절하게, 더 절실하게, 더 간절하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땅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불신자들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면 나그네답게 살아야죠. 오늘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내 신앙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전염병에 예배당을 빼앗겼지만 예배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영상으로나마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또 하나님의 아주 적절한 때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최근 전염병의 시대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스마트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TV도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에 모였다가 다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든지 아니면 정말로 예배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겠습니까? 2020년의 전염병은 정말 많은 것을 빼앗아갔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대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비록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힘차게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올 때 멋진 옷, 깔끔한 옷으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집에서 예배한다 해도 잘 준비하고 예배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나의 믿음에 맞게 다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전염병의 시대가 끝나고 교회로 돌아올 때 전혀 어색함 없이 돌아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기도에는 빼앗겼으나 기도까지 빼앗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었던 다니엘은 더욱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습니다. 우리도 모이는 기도회가 없더라도 각자의 집에서, 직장에서,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절일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교제, 즉 모든 모임이 중단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때가 찼다고 말씀드렸죠. 전염병이 왔지만 우리는 연락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이 있지 않습니까? 방법은 바뀌었지만 얼마든지 안부를 물을 수 있고 기도 제목 나눌 수 있고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서로 얼굴을 보며 인사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전염병으로 서로를 완전히 막은 것 같지만 오히려 더 가까이 묶을 수도 있습니다. 하기에 나름입니다. 현재의 이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겁니다. 마치 다니엘이 포로 생활 중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지만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사랑, 즉 나의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며 살 것인지가 문제라는 겁니다. 정부는 교회의 예배와 모임을 막아서고 믿지 않는 자들은 교회를 향해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즉 바른 예배와 성실한 기도 생활과 믿음의 교제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며 산다면 우리를 향한 시선도 달라질 겁니다. 다니엘이 환관장과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정받았듯이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의 인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하여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온 백성에게 칭송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